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의 현장에 머무르심으로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행복하게 즐겁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명기는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정말 그 황량한 벌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 생각하니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고생이 끝나고 꽃길만 걷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흥분된 그러한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광야 생활 청산하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이런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아, 내가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꽃길만 걷겠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기대감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잠 설치고 사업도 안 되고 망하고 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또 가족 불화가 있다든지 취업이 안 된다든지 또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든지 사별한다든지 또 실직한다든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속히 안 해주셔서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심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술로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때 모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사업을 같이 누구랑 하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업자끼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어려우니까 이 집사님이 그 법원에서 또 그쪽에서 이렇게 뭔가 서류가 올 때 좋은 소식이 안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술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술로 잊어버리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저한테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술 문화에 너무 관대해져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로 해결하려 하고 잊어버리려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 친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불의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행해서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든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척박한 환경,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사는 것과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그 가장 먼저는
현재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적. 그러니까 내 현재 삶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가나안은 원시안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 가는 것을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꿈꾸면서 여전히 긴장이 감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생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나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을 애굽과 비교를 합니다. 애굽과.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보면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애굽과 비교를 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다. 이것은 농사짓기가 아주 쉽다는, 아주 농사짓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은 고대 문명을 꽃피운 4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이 왜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소포타미아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는 이유는 강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농사가 잘 된 원인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은 강을 넘어서 뚝을 넘어서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논밭으로 이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농사 잘 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은요 6,670km 굉장히 길죠. 그렇게 긴 강입니다. 근데 이 상류가 어디냐면은 이디오피아와 부룬디입니다. 이 두 곳에서 이제 4월경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이 비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 강 물줄기가 애굽으로 흘러나오면서 지중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이 7월부터 10월 동안 4개월 동안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범람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디오피아에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데 그때 내리면서 흙탕물이 막 일어납니다. 진흙탕물이. 그런데 이 땅이 이 흙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내려서 진흙을 동반해가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월 달 되면은 이제 나일강 이 하류에 도착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이 범람을 하는 겁니다. 범람을 하는데 물은 찼지만은 거기에 좋은 영양분이 이 땅에 스며든 거예요. 스며드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경작을 하면은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비료 안 줘도 되고 농약 안 쳐도 되고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도 좋지만은 진흙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넘쳐나서 농사가 잘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좋은 영양분을 먹고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 자연의 혜택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되고 기하학 등이 발달해서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1900년 들어서서 이집트가 나일강에 댐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댐을 쌓아 홍수를 예방을 하고 그리고 호수가 생기니까 농경지가 더 늘어나고 또 농사가 더 잘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범람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병충해가 생기면서 농작물이 병들고 수확량이 예전과는 다르게 확 줄어들어서 지금은 양식 걱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어떻든 나일강이 범람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므로 농사가 잘 되어 비옥한 땅으로 애굽에는 양식이 항상 풍족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을 구체적으로 땅으로 언급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굉장히 귀한 땅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3장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출애굽할 때와 출애굽 마무리에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가나안 땅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 아니, 애굽처럼 그 강이 좀 이렇게 있어서 또 평지고 그럼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의외이지 않습니까? 비옥한 애굽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약속하신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 북쪽에는 그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남쪽으로는 애굽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근데 그 중간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 땅을 하필이면 주셨냐는 겁니다. 비가 와도 이제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산과 골짜기니까 고이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렇게 골짜기에 물이 막 흘러요. 흐르긴 흐르는데 비가 멈추면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금방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을 와디라고 해요. 와디. 그러니까 물이 비만 오면은 강이 됐는데 금방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요 우기철에는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름철 건기 때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도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지만 이 사해는 해저 430m예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농사 짓기에 굉장히 불리한 지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러니까 애굽과 비교하면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에 유리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젖은 목축업과 관련됩니다. 젖을 짜서, 가축의 젖을 짜서 그것으로 치즈도 만들고 이 젖이 있어야 돼요. 꿀은 대추 야자나무를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양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꿀처럼 달거든요. 그래서 꿀이에요. 이것은 광야의 오아시스에서만 살아남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것, 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고 농사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환경은 이 가나안 땅의 60-70%가 광야일 정도로 환경이 척박한, 물이 아주 귀한 그러한 농사짓기에 목축하기 아주 불리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이 나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와 법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애굽은 강이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요? 어디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우기철은 셋으로 나누는데요. 이른 비는 겨울철이 시작하는 시기인 10월 11월경에 내립니다. 이때는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 건조했던 땅을 좀 적셔주고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을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맛비가 내리는데 이것은 12월부터 2월 사이에 내립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막 갑자기 내립니다. 자, 이렇게 비가 와야 오면서 골짜기에 이제 물이 강처럼 흐르게 되고, 그리고 물도 좀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옵니다. 봄 3, 4월경에 오는데 이때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그 결실을 충실하게 하려면 이 마지막 비가 와야 돼요. 마지막 비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과 끝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중간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돼요. 이 비가 빠지면은, 처음에 안 오든지 중간에 안 오든지 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야만 이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즉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또 목축도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려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적당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중간 비를, 늦은 비를 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렇게 지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혜를 입느냐면은 일하고 공부를 하는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 시편 128편 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수고를 해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열심히 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늘에서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내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법칙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은광 깨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예요?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간혹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척박하게 하십니다. 힘들게 하세요. 병도 생기게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잘 안 되게도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현재적으로 광야와 같이 아직 광야에 머물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보좌에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제 목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메마른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많은 것이 있지만 본문에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명기 곳곳에서,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장인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앞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명기 전체에서, 그리고 율법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그 메시지의 요지는 뭐냐면 그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켜야 될 네 가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바벨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의 옛 터를 찾으려고요, 이라크에 들어가 가지고 수없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추정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바벨론 왕궁이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거기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라크가 바벨론의 진원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세상을 호령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어딘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나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코 미래가 무너지지 않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양이 살려면, 양이 양식을 얻으려면 목자를 따라가야만 돼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5절에 가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 4절에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양식을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자랑할 건 아니진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 1년 반 책을 쓴다고 그냥 주로 책상에 앉아 있고 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러면 제가 부끄러우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제 잠시 좋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아파요, 그 부위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조제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 제가 약을 무시해 버렸어요. 약을 제대로 안 먹고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이게 재발을 한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얼마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은광교 오기 전에 싹 고쳐서 오려고 다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다른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약도 이렇게 꼭 챙겨 드셔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앞으로 또 재발할지 모르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 느낌에. 근데 좋아졌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뭐라 그래요? 전문의라고 그래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는 비전문가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병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저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죄가 우리를 틈타서 우리가 병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죄가 도지고 재발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죄하고만 씨름하다 사는 거예요. 죄하고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바쁘시더라도 아침에 아니면 아침에 못 읽으시면 중간에라도 성경을 펴서 정해놓고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날마다 돌보시는, 매 순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예수님의 머무르심으로 말씀이 충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머무르심으로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자손 대대로 부족함이 없이 잔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1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 땅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 은광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